예수님은 정말 기도의 용사이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까지 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의 절반은 기도였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본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이 없어요. 나는 새벽 기도가 참 힘든데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그렇게 피곤하시는데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아픈 사람들과 귀신이 들린 사람들이 오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긍휼하셔서 사람들 다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역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하실 텐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죠.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엄밀히 말하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링이 되시기 위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순종하심을 받들어서 일일이 다 물으시고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하고 다 물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셨냐면 성령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으셨죠.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은 밤새 철야기도라고 하죠. 밤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우리랑 비슷한 게 큰 문제를 앞두고 예수님 밤새 기도하시죠. 우리도 이와 같죠. 큰 문제가 있거나 풀리지 않는 고통이 있으면 때로는 기도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작성 기도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밤새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철야기도의 절정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정말로 처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하셨냐면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만큼 너무나 처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하신 거죠. 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은요, 예수님의 철야기도가 기록된 장면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철야기도가 언제 하냐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날입니다.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냥 5분 기도한 게 아니라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참 재밌죠. 예수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불러야 하냐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시죠. 여러분, 기도는 겸손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묘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겸손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되게 재밌는 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러요. 근데 부른 사람들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어부, 아는 거 하나 없고 학력도 대학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밤새 기도하고 부르셨습니다. 누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들인데 그게 밤새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죠. 우리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파란색을 좀 중점으로 함께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 이름을 주신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중간에 제가 조금 잘랐어요. 12제자들 잘랐는데 이 부분에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밤새 기도한 결과물이에요. 그것도 5분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마음을 다 꿰뚫으시는 예수님인데 밤새 하나님 앞에 물은 거예요.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 근데 맨 마지막 절이 중요하죠.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라. 아멘.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누구를 부릅니까? 가룟 유다를 선택해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먼저 불렀어요. 여러분, 이게 차라리 기도를 안 했다 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떤 결과예요? 밤새 하나님께 부르시고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물이 뭐냐면 가룟 유다를 부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얘기하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입니다. 우리 말씀을 더 볼게요. 두 가지를 좀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했다. 예수님 12를 택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켰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12명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사역을 하셨으니까 뭐가 들어올까요? 헌금이 들어오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후원을 받으셔요. 누가복음 8장에 후원자 명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교사님처럼 후원을 받아요. 만왕의 왕이신데 헌금 받아서 그걸 사는데, 이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 회계였습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룟 유다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라고 얘기하죠. 마귀. 예수님이 마귀를 불러요. 자, 이게 정말 성경의 신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의 미래를 다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모든 걸 다 꿰뚫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심지어 마귀니라라고 평가를 하실 정도인데, 예수님이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미 다 아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뭐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습니다. 회계였는데 돈을 야금야금 훔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알았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유다가 도둑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신의 재정을, 이 12 제자가 쓸 이 재정을 훔치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고, 미래의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알았고, 그 마음에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를 자기가 스스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결과물이 뭐냐면, 우리처럼 즉흥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순종한 결과가 가룟 유다를 부르신 거였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일까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룟 유다를 부르라고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길이었고, 말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따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성경의 표현을 가지고 한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였냐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마음을 찢어놓는 못된 제자와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도둑 같은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거하길 원해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 다 알잖아요. 근데 끝까지 모른 척 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어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자신을 팔아먹고 배신할 제자의 발을 씻기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죠. 잡히시기 전날에. 여러분, 진짜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좀 있다가 이 사람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팔아 넘길 건데,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겨요. 발을 씻긴다는 건 뭐예요? 종이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발을 씻기면서 회개를 은근히 말합니다. 계속해서 누가 날 팔 거야, 누가 날 팔 거야 하는데, 성경 전체 문맥을 보면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해요. 근데 원수의 발을 씻기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상처받는 걸 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게. 자기 자제에게 팔린 예수, 이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기 제자에게 상처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 놀라운 역설이죠. 십자가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마음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이 이 십자가에서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처단시키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죄와 악을요, 하나님이 뭘로 바꿔요? 거대한 선으로 바꿔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말이 요셉이 한 말이죠. 근데 형들에게 배신당했던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형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뭐래요? 하나님이 악을 요셉에게 허용했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악을 허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가만 냅두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악에서 위대한 선으로 만들어내죠. 악에서 선을 뽑아내요. 그 일어난 결과가 뭐예요? 요셉이 입을 하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룟 유다 같은 악을 허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룟 유다 같은 악을 가만 냅두지 않고 그 악에서 위대한 선으로 바꿔내요. 그리고 그 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룟 유다를 일부러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 내용이 없지만 밤새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를 배신할 자를 내가 선택하고 부르고 내가 밥을 먹이고 내가 그들의 발을 씻기고 끝까지 모른 척하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가 갈기갈기 찢기는 것, 배신당하는 걸 원하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죠. 그게 나의 뜻이야. 내가 이 가룟 유다의 악을 통해서 더 큰 선을 만들 건데 그 선을 통해서 너를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가룟 유다를 일부러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치 않지만 여러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독교인에게 질병이 허용돼요. 장로님도 목사님 다 이게 믿음이 조건을 떠나서 제일 아플 때가 신실한 분이 암에 걸렸다, 교통사고가 났다, 이런 겁니다. 참 아프죠. 어떻게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허용하는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룟 유다 같은 이 병을 일부러 허용해요. 그리고 이 병을 통해서 엄청난 선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해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위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는데 집에 가면 부적이 붙여 있어요. 근데 불교와 샤머니즘이 결합된 종교를 믿으셨던 것 같은데 항상 벽에 보면 부적 붙어 있고 스님한테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겁니다. 일평생 부처를 사랑했어요. 이 할머니가, 우리 외할머니가 환갑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병을 허락하십니다. 정말 병원에 갔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몸에 살이 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몸에 있는 털이 다 빠지고 사람이 몰골이 아니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랑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 건강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마음이 아픈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병으로 죽기 전에 그토록 복음을 듣지 않았던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가 달병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좀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이래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게 너나 믿어라 이럴 건데, 이렇게 둔탁하게 참 실수도 많은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외할머니의 마음을 관통을 해요. 놀랍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죽기 며칠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놀랍죠? 그리고 어머니가 엄청 울었어요. 이때. 그리고 며칠 전까지는 자기를 죽이러 뭐 저승사자가 왔다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죽기 3, 4일 전에 이분이 갑자기 뭐 죽기 전 영안이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천사가 나를 기다린다. 그리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천국 가서 보자고. 일평생 불교 신자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갔습니다. 돌아가실 때 입관 예배 드릴 때 이제 사람 얼굴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보여주시죠? 분위기가 되게 심각한 것 같아서. 세상에 외할머니가 반송장이에요. 반송장. 완전히 몸이 사람 그냥 했는데 표정은 다 그런데 완전 몰골이 상했는데 표정은 웃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비록 몸은 이 땅이 썩지만 그 영혼은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이 질병을 줬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룟유다라는 이 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일으켜요? 그 악을 통해서, 질병이라는 악을 통해서 거대한 선을 만들어내고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나에게 상처 주는 가룟유다를 계속 보내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도둑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거 몰랐을까요? 돈 훔치는 거 몰랐을까요? 그 마음 안에 자기 미워하고 자기 팔아넘길 생각 있는 거 몰랐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다 알았죠. 아니까 아픈 거예요. 제가 나 미워하고 제가 돈 훔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날에 자신의 원수에 발을 씻겨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사랑의 왕이셨고 하나님이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주위에 일부러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을 계속 보내요. 그 사람들요 나에게 상처 줍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있지 않아요? 그 가룟유다 같은 사람 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친척일 수 있고 직장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을 긁어대죠. 어쩌면 나에게 그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룟유다를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그 작은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못된 혈기를 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다듬는 과정에 다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부러 보내십니다. 하나님 말하죠. 용서하라고, 참으라고. 저 사람이 악을 해도 너는 끝까지 선으로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가룟유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라는 가룟유다를 허용하죠. 여러분, 예수님 주위에 가룟유다 같은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성경 보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가룟유다가요 예수님 맨날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막 설교하고 있는데 뛰어들어가지고 당신 말 틀렸다고 하고 막 공격하고 막 신학적으로 당신이 그게 뭐가 문제야 하면서 막 싸우면 예수님이 그랑 막 싸우기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예수님이 하나님을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드시죠.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가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가룟유다 같은 고통이 생길 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데 가룟유다 같은 아픔과 고통이 생기면 우리의 영혼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혜를 붙들기 시작하죠.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게 되죠. 가룟유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가룟유다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가룟유다라는 아픔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만드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죠.
좀 제가 3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외에 가룟유다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악을 통해, 아픔을 통해 반드시 선을 만드세요. 그 궁극적인 결과가 뭔지 알아요?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 모든 가룟유다를 통해서 제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붙잡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선을 통해서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가룟유다를 통해서 놀라운 선을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하나 읽어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온 마음 다하라는 찬양인데 2절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이럽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가룟유다를 허용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랬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뒷 가사를 보면 이렇죠.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가룟유다를 보내죠. 그리고 그 가룟유다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믿음 축복합니다.